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뻐할 때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한 변호사님이 어느 도시에 여행 가서 교회를 예배드리러 주일날 나왔는데 어디 갈까 하는데 마침 교통경찰관이 있어서 좋은 교회 하나 부탁해 소개해달라니까 이리저리 저리 가면 좋은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개를 지나는 거예요. 그 교회 드리고 예배드리고 오니까 아직도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내 가는 길목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왜 가까운 교회를 소개 안 하고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요? 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교통 정리한다고 길에 서보면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그 교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소개했다고.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굴이 전도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 가득하고 기운 차면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문제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당회나 회의할 때 자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민단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여당 야당이 필요 없고 인간의 의견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길이 있거든요. 같은 마룻바닥이지만 제가 유리를 갖고 던지면 깨지죠. 흙덩이를 던지면 착 달라붙죠. 공을 던지면 튀어오르죠. 우리의 상황은 같이 흘러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자세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문제를 오히려 이용하고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뛰어갈 수 있는 거죠. 삶의 자세. 제가 금요일 날 신호등 앞에 푸른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건널 그 횡단보도에 여름인데 한 사람이 착착 걷는데 와, 걷는 자세가 얼마나 기운찬지 이야 멋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감동해서 코로나가 계속되든 경제 불황이든 올라가든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줄줄이 기쁨이 달라붙고 줄줄이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고 막 행복하게 사는 삶의 자세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뭐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회사의 자리가 과장님이든 대리 혹은 부장님이든 팀장이든 이사든 우리 교회에 귀환한 우리 장로님이 중요한 상임 이사가 돼서 내가 너무 기뻤는데 상임 이사든 사장이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다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영원하신 주, 전능하신 주, 비교할 수 없는, 나이벌이 없는, 맞설 사람이 없는, 맞설 존재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세를,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경비를 내도 친절하게 해야지만 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세. 제가 우리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이 나라 최고 재벌을 제가 부러워하겠어요? 어느 대학 총장이나 인기 배우나 뭐 어떤 사람을 제가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건 안 받고는 우리 예수 못 믿어요. 토레이 박사님을 저는 존경하는데, D.L. 무디 선생님의 수제자 토레이 박사님은 성령 받은 증거는 간단하다. 이 성경의 모든 기적의 말씀 믿어지면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죄도 짓고 부끄러운 일도 하니까, 아이고 그때 마귀에 나서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너야, 너 자신을 알잖냐, 너 그렇게 창피하다, 하나님의 아들, 웃기지 마라. 마귀는 그래도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33절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우리를,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퇴직을 했든 직장이 있든 새방을 살든 집이 10채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내가 새방 살아도 천국, 오늘 밤에 말씀이 나갑니다만 천국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집이 있으니 우리는 재벌이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이건 supernatural, 이 자연적인 걸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인 거예요. 가슴 펴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침 일어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근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불효하는 거죠. 걱정 마,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미래 내가 다 준비해서 걱정 마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제가 제 아들, 딸 무조건 돕잖아요. 무조건 돕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돕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도 좋게 되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되는 거죠. 욥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친구들이 내게 침뱉어요, 내 뺨을 때려요. 욥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내 뺨을 치고 내게 침을 뱉어요. 욥기 3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천대하고 내게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 향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산 것은 부족해도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공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고요.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요새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침뱉음, 채찍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시고 일을 하셔서 그것으로 더 잘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 불러다가 내가 너를 화낸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지요. 막 재앙이 왔죠. 그들이 초죽음 상태 됐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욥에게 가서 빨리 번제 드려. 욥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지만 욥이 기도 안 해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막 욥의 얼굴에 침 뱉고 막 욥을 저주하는 친구들이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욥을 보고는 절절매고 가서 욥에게 사과를 하고 욥이 기도하니 회복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친구 모임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no problem, 영어 했네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할렐루야. 변함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인생의 성공자들은 대개 재수한 사람들입니다. 재수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재수의 경험 온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선 이번에 수험생들 다 재수하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하게 겁없이 목회하는 것은 숱한 역경을, 피눈물을, 서러움을, 가난의 아픔을, 숱한 어려움을 지나서 겁날 게 없잖아요. 또 지나가니 다 잘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하고 구별 없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음란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도 마귀에게 끌려가는 죄인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 너 나 사랑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Whoever my command,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obey them. He who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너가 나 사랑하는 증거, 이 말씀을 갖고 다니고 이대로 사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 나 사랑해? If you love me, obey my teaching. 내 가르침에 순종한다. 그러면 God loves me. 하나님의 God loves you. 너를 사랑해서 He will come to you.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에게 와서 He make our home eat them. 나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듣고 막 흔들렸습니다. 막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갖고 다니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홈을 같이 만들겠다. 거처를 같이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대로 살 때 모든 게 합력에 선이 되지. 이름은 교인인데 교인이 가서 안 될 곳에 가고 이러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극장 가도 성경 가져가고 골프장에도 성경 가져가고 식당에도 할 수 있으면 성경 갖고 갑니다. 이걸 갖고는 나쁜 데 못 가잖아요. 이걸 갖고는 죄 짓는 곳에 못 가잖아요. 부끄러운 곳에.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아담 어디 있어? 아담이 부끄러워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주사야, 어디서? 예,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시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말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사람 몸 입으셔서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질 거 생각 너무 부담돼서 어렵게 진지하게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주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가니까 제 아들이 두려워하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얘들아,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데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인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구나. 왕이 되면 왕 옆에 자리를 우리가 앉아야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 엄마까지 같이 나와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좀 주세요. 뭘 구하느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한편에 좌우편에 저희 형제를 앉게 해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그건 왕에게 가장 친근한 자리고 왕 다음의 자리고 굉장한 자리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신 세례를 너 받을 수 있니? 그 십자가의 잔인데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가 앉는다. 여러분, 하늘에도 우의정, 좌의정 자리가 있어요. 시장, 도지사 자리가 있어요. 주의 제자들은 다스리게 됐죠. 천국에 가면 천국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들, 고관들이 막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교회나 천국은 아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된다. 섬기려 할 때 으뜸이 된다. 자, 너희들이 나를 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 위에 대속 제물로 바치기 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제 아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제가 목사로 군림했나요? 여러분의 발을 씻어드렸죠. 정말로 발을 양발벗어 씻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 발톱이 못 나서 어려워할까 봐 내가 참았죠. 장로님들 발도 다 씻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은 그런 거죠. 왜 으뜸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그게 마귀의 성향이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처럼 으뜸되려 하다가 처박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중에 내가 으뜸이 돼야지. 그건 마귀입니다. 처박힙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내가 높은 으뜸이 되지. 그 목사님은 꺾입니다. 나는 섬겨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섬겨야지. 장로님이 야 아무개 집사 내가 장로인데 그럴 수 있어? 그 장로님은 마귀 닮았지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거는 그 사람의 할 일이고 장로님은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발을 씻어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 앞으로 천당 갈 때까지 스트레스 안 받고 늘 기쁨 행복에 줄줄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너 길렀는데 너 그따위로 내게 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걔가 잘못해도 나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우리 부모 연설만 되지 얼마 뒤에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내 거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부모 유산을 계산하는 자식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죠. 무조건 부모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치과에 갈 때 어떻게 하면 의사님을 섬기고 간호사님을 섬깁니까? 양치질 깨끗하게 해서 가야죠. 의사 간호사님들은 환자를 섬겨야죠.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래 대접해? 나만 장군처럼. 그때 스트레스 받지. 은혜 받은 다음에 주의 종에게 예물을 받았소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기차에 옆자리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아, 반가워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그분이 샌드위치를 3개를 싸갖고 가서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3개니까 1개는 주시겠네. 근데 기도하더니 혼자 먹습니다. 먹어보라 말도 안 하고 또 2개째 먹습니다. 이제 3개째 듭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해서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형제요, 너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말씀을 묵상해 보시지요 하니까, 형제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걸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3개 다 자기 먹었더랍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은 뭐예요? 섬기는 자세면 샌드위치 1개 반씩 나눠 먹겠죠. 내가 섬긴다 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어떻게 없어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섬길까? 이분을 어떻게 섬길까? 그럴 때 그것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신우이한테 섬김받을 생각하지 마.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그쪽 일은 자기 할 거고 나는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되든 끝나든 뭐 나라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내가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쉽거든요. 내 의지로 섬기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냥 되죠. 오직 성령 열매는 온유 겸손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절로 되는 거죠. 절로. 바람 불 때 연날리듯이 쉬운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자세를 지니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만 내도 다 잘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 앞에서도 섬길 수 있는 거죠. 이 자세를 지니면 천당 이사갈 때까지 웃으면서 평안 누리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편안하게 즐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